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늘 존귀한 이름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여기 또 3층까지 힘을 내서 올라오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에는 좀 어려워도 그 기도 제목을 그 노래 한 소절로 한번 불러볼게요. 제 마음의 장기적인 기도 제목을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겁니다. 제 장기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임암비한테 그 노래 딱 듣는 순간, 아, 저거 내 장기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마음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우리의 또 내적, 또 우리의 육신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치유예요. 늘 기도하는데 치유가 안 되면 그 기도의 의미가 좀 약해질 수 있죠.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강건해지는 것이 기도 생활의 결과로 사실 나타나야 그 기도가 더 힘이 있죠. 이런 치유함을 받으면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유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 시리즈로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오늘 출애굽기 15장 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서로도 다 아시지만 몸의 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런 대상을 볼 때, 나하고 비슷한 또래의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는 질병도 없고 약을 복용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사는데 비슷한 또래의 나는 일찍부터 지병에다가 최근에는 또 몇 가지 병이 더 추가되고 그래서 복용하는 약도 많고,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을 누르게 하죠. 또래의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60대인데 건강 나이는 30대라고 하는데 내 몸은 왜 이런가 하면서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26절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교단을 든다면 우리 예장 합동 측과 예장 통합 측이에요. 그리고 그 두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를 든다면 옛날에는 보통 충현교회와 영락교회였는데 한 90년대 이후로는 보통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 교회를 많이 합동 측과 통합 측의 대표교회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교회에 또 목사님들이 계셨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다른 분들이지만 원래 초대 담임 목사님들, 오카노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 이 두 교회는 교단이 달라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 두 목사님도 비슷한 점이 참 많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제자 훈련에 철저했던 교회라는 게 두 교회의 공통점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초대 담임 목사님들이 두 분 다 비교적 일찍 소천하셨다는 거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은 73세에, 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66세에 소천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폐암으로, 하용조 목사님은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두 분 다 젊은 시절부터 지병을 앓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 목사님은 참 기구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이제 갓 20살 되는 청년이잖아요. 해군사관학교 지원하려고 했는데 고혈압 판정을 받았대요. 고혈압 판정을 받아서 시험도 보기 전에 자격 박탈을 당한 거예요. 넌 안 된다 하면서 자격 박탈을 당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폐결핵을 앓아서 2년 동안 처절하게 정말 죽다 살기로 투병하다가 그렇게 나았고, 사랑의 교회 개척하시고 나서도 몇 차례의 안식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만큼 그렇게 몸 상태가 수시로 안 좋으셨어요. 하용조 목사님도 만만치 않으셨죠. 하 목사님도 오 목사님과 비슷하게 대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처음 그렇게 앓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간경화, 그리고 인생 후반에 간암으로 발전해서 7차례 간암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 두 분을 보면 정말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질병이 다양하신 분들인데, 이 두 분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런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몸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목회를 하셨다는 것. 이게 또 두 분의 공통점이에요. 이 두 분을 보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은 내가 평생 일체의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병에 걸리든 그 병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 병 때문에 낙심하거나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병은 병대로 있는데 할 일은 다 하고 또 늘 기뻐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걸리는 각종 병에 평생 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실예로 들었던 두 분 목사님의 경우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일체 병에 안 걸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병에 걸리지 할 정도로 많은 병에 시달리셨던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믿는 자들의 현실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두 분 목사님을 보면.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가운데 말씀 그 앞에와 뒤에 하나님 말씀이 또 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종합해서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선언 앞뒤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우선 앞의 내용을 보면 그 같은 다 26절 똑같은 절인데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요구사항, 너희가 내 앞에서 의를 행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이 요구사항은 이미 구원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대상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은 이미 홍해를 건넌 시점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이 홍해가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고, 14장에서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무사히 건넜고, 15장으로 넘어오면 초반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우리를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면서 15장 초반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후반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지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집단으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세례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의 말씀에 있는데 한번 같이 추가 말씀으로 볼까요? 네. 쭉쭉 넘기면 저 좀 다소 좀 길지만 고린도서 10장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그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이미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은 그 홍해 건넌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건임을, 저기서는 세례받은 것으로, 다 같이 구름 아래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홍해 건넌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신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은 일찍이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성경의 진리로 알고 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전체 그 민족이 집단으로 세례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장에서 명령하는 말씀은 이미 세례받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애굽 온 백성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복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늘 질문해야 할 것은 뭐가 진짜 복이냐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돼요. 성경을 늘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진짜 복인가? 평생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분명히 복이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풍요롭게 사는 것도 분명히 복이죠. 또 타고난 건강, 늘 이렇게 연세가 70, 80이 돼도 병원 한번 안 가보신 타고난 건강자도 정말 남부러운 복을 받은 자죠. 우월한 신체 조건, 신장이 크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이쁘다든지 이렇게 몸매가 아주 좋다든지 우월한 신체 조건도 복이면 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본질적인 복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본질적인 복은 노아를 예로 든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는데,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간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어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죄가 있는데도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그 죄가 용서받음을 얻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생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돼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사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하던 어두운 일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이제는 그런 일들이 재미없어, 이제 싫어지고, 빛의 자녀답게 자꾸 살고 싶고, 성경 말씀대로 자꾸 살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또 따라오는 복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병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기를 구원시킨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도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녀가 그대로만 순종하면 무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어요. 다 큰 자식에게도 늘 부모는 항상 차 조심해라, 끼니 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는 그 말만 잘 들어도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건강과 기본적인 행복은 지키며 살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정말 복받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안고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육신의 병이 무조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짚어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때 생긴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명령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고 신약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염려하면 그게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이 육신의 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의 병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근거는 있어요. 우리 또 추가 말씀 한번 볼까요? 간단하긴 한데, 자,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나가야 심령의 근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저 잠언 17장의 같은 장에 1절의 말씀을 또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한번 마저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한 그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말씀에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고요. 다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제육은 진수성찬입니다. 고기를 비롯한 진수성찬을 제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수성찬이 집에 가득해도 다투면서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재물이 많은 것이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그런 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꼭 다툴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다투게 되죠. 재물이 많으면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그런 욕심이 팽팽해지는 거야말로 하나님 말씀에는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면 사람들과도 또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도 다툴 수 있고 다투면 마음이 상해지고 마음이 상하면 육신의 병까지 없던 병까지 덤으로 생길 수 있어요. 이 논리는 경험해 본 사람이 꼭 이렇게 한 말이라기보다 아니면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주장이라기보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처음에 예를 든 옥하는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신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오늘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이 조건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결과, 이 두 가지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질병에 걸렸다고 할 때 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다시 순종하면 네 걸렸던 병을 내가 치료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26절은 딱 자연스럽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맞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아닌 케이스도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누구보다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본이 되게 살아왔어도 육신의 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실예로 들었던 두 분 목사님도 그런 예고요. 두 분 목사님은 뭐 각자 당신들을 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계의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로부터 분명히 존경받은 목사님들은 사실이었어요. 그만큼 그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셨는데 그럼에도 그분들의 육신은 각종 질환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분들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결과로 그런 병이 얻어진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심도 그 아픈 와중에 분명히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이 내 말에 불순종해서 병에 걸렸든 순종을 했는데도 병에 걸렸든 원인이 뭐든 간에 나는 어쨌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어떤 사유로 병에 걸렸든 그 병을 치료하는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말씀,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도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나았어요. 나았으면 애당초 그 병에 안 걸린 사람하고 똑같이 된 거잖아요. 걸렸다가 나았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나았다. 그러면은 애당초 그 병에 안 걸린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가 된 거니까 안 걸린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걸리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걸렸더라도 내가 낫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치료해 줄 터니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치료의 의미는 사실 회복이죠. 회복,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치료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오늘 앞선 말씀이 있었는데요.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한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치료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단락이 22절부터 사실 시작되는 단락이에요.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홍해에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때에 물을 얻지 못해서 백성이 막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을 이렇게 모세가 인도해 가는데 그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물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물을 마셔봤는데 너무 써서 뱉어버렸어요. 다들 왜 이렇게 써? 하면서 뱉었다고요. 보통 다방커피 즐기시는 분들은 블랙커피 잘 안 마시죠. 쓰다고. 블랙커피보다 훨씬 더 쓴 그런 물을 먹고 다 그냥 뱉어버렸어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백성이 야속한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나들 어쩌라고 이 백성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셔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하나를 뽑아서 물에 던져라 했을 때 모세가 그대로 행하자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죠. 이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에요.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셔서 그 물을 맛있게 마셔서 내가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라고요.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인생의 쓴물을 많이 마시십니까? 누구에게 정말 상처받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 직장 그만두지 못하고 정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쓴물도 마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쓴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의사로부터 암울한 그런 진단을 받으면서 쓴물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쓴물을 마시시냐고요. 그런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우리에게 그 나뭇가지를 네가 던져라 해서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뀌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라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방법 하나를 더 우리가 든다면, 이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를 만져주심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치료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추가 말씀. 우리 베드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과 모든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따라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코로나 환자가 걸린 그 열병보다 더 심한 그런 중증 열병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렇게 걸렸는데,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 집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또 대표적인 방법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그 피 묻은 보혈의 공로의 그 손길이 우리 육신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그 우리의 아픈 부위를 낫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대표적인 치유하심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힘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의 또 치료 방법이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아픈 부위를 친히 만져주심이 또 그분의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손길로 내 육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또 했어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이 최종적으로 그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 바울은 자기가 자만에 빠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내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못 낫게 하시는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의 믿음은 낫지 않고 계속 내가 지니고 살더라도 그거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믿음과 동시에 이 질병이 계속 가더라도 그러면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병행해서 가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그 만져주심 자체가 위로 아닙니까? 우리가 병이 안 나왔어도 목사님이나 아니면 친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로 손을 얹어주고 그렇게 위로만 해줘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말할 나위 없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병이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그 자체가 치유된 거예요. 병이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주 목적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치료 목적입니다. 그게 주 목적이지 육신의 질병 낫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부수적인 목적이죠. 부수적인 목적이라 낫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 목적은 하나님을 좀 멀리하거나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 주 목적이에요. 그게 됐다면 육신의 병이 아직 지니고 있어도 나는 이미 치유된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병이 그대로 있어도 내가 자꾸 기도하게 되고 자꾸 말씀 보게 되고 예배 시간을 자꾸 소중히 여기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병이 있는데도 내가 자꾸 그렇게 산다면 이미 치유된 거예요. 이미 치유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내 몸도 때가 되면 만져주셔요. 내 몸도 만져주셔서 내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요. 질병이 하나도 없는 내 또래의 건강한 사람을 봐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는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질병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유하십시오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로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똑같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육신의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가게 하시는 그 육신의 병은 나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 지니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더 겸손하게 더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마다 연약한 부위로 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또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